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인트로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이가, 우리 산이 아시죠? 그 산이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산이가 보통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고양이를 정말 많이 키워봤는데 나는 그렇게 영특한 고양이는 정말 처음 봤어요. 근데 산이가 오늘 자기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못 들었죠? 걔가 우연히 산에 등산하다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막 발에 막 이렇게 따라오고 걸치고 해가지고 너무 잘 따라가지고 데려왔는데, 오늘 제가 어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최 검사님한테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가 산이를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놀고 있더라. 그래서 가져가겠노라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그 산이는 매어 있었대요. 집에서 이제 매어서 이렇게 있다가 그 집 주인, 남자 주인이 이렇게 끌어놨더니, 풀어놨더니 이제 후다닥 도망을 친 거예요. 요는 다 필요 없고 산이는 이제 우리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요 이 소리를 듣고 사실은 차를 막 돌려서 저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뭐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아니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이거 아깝다고 표현해나 안타깝다고 표현해나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왜냐면 개와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게 아니라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이 몸이 반사적으로 가서 그 집을 찾았지만 어느 집도 문이 안 열려 있기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산이는 이제 마음가게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서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겠죠. 단 하나의 기대는 합니다. 어떤 기대? 또 클러져가지고 다시 오겠지. 그러니까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인트로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요. 분명 이 땅에 왔을 때 육체로 오진 않았어요. 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라는 것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이라는 곳에 왔는데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왔죠. 그죠?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다가 그것도 한 15년, 20년 살다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부모가 말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는 아무개야. 너는 누구누구 아들이야, 딸이야. 뭐 이런 거로 정해주면 그게 난지 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15세에서 20세의 사춘기가 되면 나라는 것, 다시 말해서 부모가 가르쳐주고 주변 환경에서 가르쳐준 내가 아니라 내 자신에서 내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독립된 개체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에고, 자아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가 돼가지고 이제 살아보겠다고 나에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먹여도 주고 키워도 준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독립된 가정도 이루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세월에 다시금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주변에서 하나둘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이가 이렇게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에게라면 좀 뭐하지만 저에게 왔다가 산이가 가는 곳을, 아니 내가 키웠는데 데려가지 마세요 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걔는 뭐 했기 때문에? 데려온 애니까. 산에서 뭐 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애니까. 다시금 가는 것도 그것 외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그의 의의 길로 인도해주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오고 간다. 또 하나는 보호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보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오늘의 주제,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지난주 거를 착안해서, 지난주에는 정신을 차리자라 그랬잖아요. 직설적인 어투로 제목을 정했는데 이번 주는 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얘기를 하고 오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주제는 망했답니다. 뭐라고요? 망했다. 망했다. 이거 옛날에 시커먼스가 막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이러는데, 아니 정말 망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세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계속해서 망하지 않는 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아무리 많이 실패를 하고 음식점에서 이렇게 실패하고 했던 그런 사장님들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무리 많이 실패를 해도 뭐 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은 승리할 때가 와요. 그래서 9번 실패했다 10번째 되는 사장님들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망했다는 것이 뭐냐는 걸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망했다는 것은 살았다를 없애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않는 길은 뭐예요? 살았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왕일 때는 더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놓아주고, 어떤 왕일 때는 덜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더 엄벌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있잖아요. 9년간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러면 이 말은 예전에 우리가 아합 왕이나 기타 왕들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전 이스라엘 왕보다 더 행했더라, 이런 왕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망하지 않는 비밀을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망하지 않는 비밀은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딱 하나예요. 뭐냐? 살겠다고만 하면 망하지 않아요. 살겠다고 하면. 근데 단 한순간이라도 망했다, 죽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이 입장이 망한다는 말을 살았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못 말해요. 다시 말해. 살았다라는 축복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망해도 망한 게 아닌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돈이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10억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1000만 원씩 까먹는 거야. 1년에 1000만 원씩. 그럼 10억을 다 까먹으려면 몇 년이 걸려요? 1000만 원씩? 응? 100년? 그러면 그 사람은 100년 전에 99살에 죽었어. 그럼 자기가 망한 걸 느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돈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돈이 다 떨어지는 게 망하다는 기준을 가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1000만 원을 잃은 것도 뭐가 되는 건데? 망한 건데 남아있는 것이 보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없을 때 율법과 규례를 몰라 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하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냥 그게 망하는 것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디냐?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그의 백성에게 뭘 드러냈어요? 살았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았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씩 잃어서 100년 동안 있었을 때 이 계산 맞나요? 이거 통하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몰랐을 때는 돈이 남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망한 거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는데 만약에 1억이라도 네가 잃으면 넌 망한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뭐를 얻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살아가면 그 친구는 10억 중에 얼마만 잃어도 1억을 잃어도 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망한 걸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망한 거라는 거예요. 왜? 무엇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았다는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이 있는, 다시 말해 생명을 본 사람들에게는 그 망했다는 그 사망이 그 생명을 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지, 그 생명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뭐하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생각에 왜 이스라엘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망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망할 수 있는 신을 섬기면 당연히 망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한 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이게 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 아니 하나님은 절대 망하지 않는 신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깨달으질 않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예요? 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뭐 할 거로 아니까, 도와줄 거로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못 섬기고 개판으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신 분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얼마나 큰 기적과 그런 게 일어났는지 몰라.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10가지 재앙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 그때보다 우리가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를 왜 버리겠어?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라는 기도를 드리며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 망했다는 거예요. 아, 왜일까요? 왜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뭐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했듯이, 이 전 왕이, 이 호세아의 아빠 왕이, 그 왕이 누구였어요? 아빠 왕은 여기 안 나오는구나. 이 전에 16장에 나오면 아하스 왕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긴밀한 관계를 우선 가지고 있어요. 이랬을 때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도를 유다가 따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서로 왕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는 공통의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어떻게 할까? 사조?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물결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말이 되게 좋은 거예요. 좋아서 물결이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메섹에 있는 이방신의 신전대로 하나님의 신전을 뭐 했어요? 개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율례와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신 다메섹 그들의 제사 방법을 따라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원인이라고요. 다른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다 드린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가르쳐준 규례와 율법대로 드리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르쳐준 규례와 율법은, 아니 그냥 규례와 율법이 아니라고, 그분이 가르쳐준 규례와 율법만이 악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악을 다스릴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르쳐준 율례와 규례대로 나오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한 생명의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합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놈이 정말 진짜 그렇게 악한 놈은 없더라. 그런데도 몇 년이 가요. 39년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에 엘리사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는 그렇게 악행을 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왕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르는 게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함께 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야,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놈 어떻게 저렇게 살인을 했대? 아, 저놈이 저렇게 강도짓을 했대?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준다니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왜 그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만 따르면 강도도 살인자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준다는 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바꿀 건데 못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 하나님한테 하는 개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가르쳐준 것을 누가 잘 지키냐는 거예요. 누가 잘 유지하는 거예요. 누가 잘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거지. 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벌었으니까 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거야. 아, 나 교회 하나 더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떡 하나 세웠어. 그럼 자기는 그러겠지. 야, 나 교회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개뿔. 안 좋아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 거.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지 알겠죠? 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거나 우리가 뭔가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능력이 또는 있거나 우리가 무슨 육체가 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법 외에 그리스도의 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망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을 통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다른 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다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압니까? 라고 보면 성경에 한 구로 나눴는데 땡땡이 곧은 자 이렇게 나와요. 뭐가 곧어요? 땡땡이 곧다 이렇게 나와요. 땡땡 목이 곧다 그래요. 뭐라고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라는 건 있잖아요. 저기 뭐 이런 거 하면 뭐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막. 응? 어깨 이렇게 딱. 이거는 육체로 잡는 거고, 이거 뭐 갑바로 잡는 거고. 저 사람이 마음에 남들보다 위에 있기를 원해. 저 사람이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가 곧아요? 목이 곧아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뭐냐? 남 안 봐. 남 소리 듣지 않아. 목사님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소리도 안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안 들으니까 목사님 소리도 안 듣는 거고 부모님 소리도 안 듣는 거고 자식들 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그 목이 곧는다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내 방법대로 살 거예요.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준 건 복이니까 나한테 뭐 이렇게 더 잘하라고 한 거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게 목이 곧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호세 왕을 보면 이 호세 왕이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제발 그냥 아수르 왕에게 그냥 조공을 그냥 계속 바치라 그래. 계속 바치면 계속 바치는 가운데 멸망은 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는 가운데 또 선지자가 오든지
또 다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무엇이 발생되고 세워진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 가만히 조공을 이렇게 하다가 누가 애굽 왕 소가 시켰겠죠. 애굽 왕 소가 야 니네 거기다 조공 바치냐? 야 우리한테는 조공 조금만 바쳐도 내가 니네 도와줄게. 뭔가 쏙닥쏙닥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위치가 저쪽 아랍 쪽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이런 페르시아의 길목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사실 애굽이 모든 문명 국가 중에서 가장 왕조가 길어. 몇백 년 왕조를 계속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은다면 그 제 해석이에요.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중간에 딱 막아주고 있걸랑요. 그 애굽으로 가는 걸 막아주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격동을 많이 겪어도 애굽은 그런 것에 있어서 안전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애굽이 뭐를 이용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호세아가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에게 사자를 보낸 거죠. 그 사자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 안 바친다? 안 바친다. 그럼 당연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조공 바치지 마.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너네 보호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호세아 왕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많은 선지자들이 왕이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탄원하고 또 뭐하고 뭐 이렇게 잡고 하지 말라고 말렸어도 호세아 왕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이 곧았기 때문이에요.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가 목이 곧은 이유는 우리 목이 곧다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목이 곧아진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뭐 하는 거예요?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그 생명,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행했던 것에서 뭐 하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왕이 그 전 왕이 다맥색의 제사를 갖다 드리는 걸 했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과도기가 있겠지. 이걸 따르냐 안 따르냐. 그죠? 그래서 절반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리는 자가 있고 절반 안 드리는 자가 있겠죠. 1, 2년만 지나봐요. 큰 게 좋은 거예요. 다 그게 좋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대로 지내는 것, 또 제사장 또한 새롭게 세우니까 더 이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망해지니까 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목이 곧은 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어김없이 어떻게 됐다? 망했다. 망하게 되고 점령되고 오늘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시간은 뭐냐면 그렇게 끌려가도 5절에 보면 3년간 애웠었다는 거예요. 3년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시죠. 그런데 그 3년간 또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그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다른 이방신, 오히려 다른 나라의 사람까지 따르고 옆에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사방의 신까지 또 따르는 그와 같은 아주 죄와 죄를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다. 아멘. 요까지. 드디어라는 말을 우리는 기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는 이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디어 그의 율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규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규례와 율법은 뭐냐면 내 백성은 내 율법과 내 규례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강대해도 내가 그를 돌봐주겠다 안 돌봐주겠다 안 돌봐주겠다 돌봐줄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니까 드디어 마침내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올바르게 따라야 돼요. 그냥 내가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했겠어요. 그와 같은 고생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대로 따른다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과 규례는 죽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준 거지만, 망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규례와 율법을 따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영혼은 사망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길,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영혼을 사는 게 힘들다고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영혼을 내가 살리는 게 힘들잖아요. 죽지 않게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불을 지펴놨어. 불을 지폈는데 꺼지지 않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 활활 탈 때 부채질만 잘하면 안 꺼져요. 그런데 살리는 건 어때요? 다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막 갔다가 장작 넣고 뭐하고 뭐해도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살려진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켰던 이스라엘의 그때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면 못 얻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죄송하지만 저도 힘들고요. 여러분 다 힘들지만 영원히 보존만 되면 돼요. 그럼 이제 모든 거 끝나요. 자, 육체를 뭐가 다스려요? 생각이 다스리잖아요. 요까지 뭐예요? 알파고잖아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는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다스리는 게 뭐냐고요? 그게 에고잖아요. 근데 에고가 뭐에 따라 다스리냐? 마음에 따라, 자기 마음의 법에 따라서 에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먹은 과일이 사과가 맛없어. 이 사과는 맛없어. 그 누가 시키는 거냐면 사실은 먹어야지만 맛없다고 해서 안 먹다가 어느 날 뭐라 그래요? 먹어볼까?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에러가 난 거라니까, 알파고가. 맛이 없는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안 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알파고잖아요. 생각대로 가는 건.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번 먹어볼까? 이런다고요. 그럼 이건 알파고가 고장난 거라고. 그걸 누가 시키는 거냐고요. 에고가 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정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언약이에요. 그 영혼만 보존이 되면 생각도 고칠 수 있고 행동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마음이 두렵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마음이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누군가 핑계 대려고 그러고 공격적으로 되고 안정을 못 찾으면 당연히 에고가 하는 생각들은 뭐가 되냐? 부정적 생각들이 나와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무슨 긍정적인 게 나오겠어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 나 힘들어. 이거는 내가 뭐가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실패하는 게 싫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만 온다면, 그의 도를 정말 우리가 잘 따르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이 바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면 못 고쳐져요. 그래서 사람은 못 변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영혼에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뭐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생각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알파고에서 고치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편했는데 왜 그래? 이러잖아요. 나를 흔들지 마.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정말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죄를 행하는 것까지 악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까지는 항상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기 전까지, 포로가 되기 전까지 3년의 시간이 있었듯이 3년이라는 시간, 3개월이라는 시간, 3일이라는 시간, 또 3시간이라는 시간, 3초라는 시간은 우리를 변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시면 돼요. 3가지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는 항상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졌습니다. 자기에 대한 회개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지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회개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하고 나면 2번째 기도할 게 뭐냐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모르고 연약하고 제가 이렇게 돈도 없고 제가 이렇게 멍청하고 제가 이렇게 악한데도 제게 하나님을 기도하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꼭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냐? 감사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기도는 뭐냐? 소망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망의 기도는 희망의 기도랑 틀려요. 희망의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소망의 기도는 뭐냐면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이루는 것, 그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소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던, 여러분이 몸의 건강을 찾던,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던,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풍족하고 깨달음과 쾌적한 삶을 살려고 무엇을 노력하던 이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회개, 2번째는 감사, 3번째는 소망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가만 부족해도 삐걱거려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했어. 근데 감사를 안 해.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와요. 회개가 그쳐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개를 했는데 감사를 안 해. 그럼 뭐라고요? 유혹이 오는데 뭘 그치냐? 회개를 그친다고요. 그럼 다시금 동일한 걸로 가는 거예요. 자, 회개도 했어. 감사도 했어. 그런데 소망이 없어. 그럼 뭐가 그치는지 알아요? 감사가 그쳐요. 감사가 그치면 다시 뭐가 그친다? 회개가.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루에 기도할 때 3가지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아멘. 망하지 않는 길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곧은 것만 오늘 이 순간 돌린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내가 그의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뭐한다? 산다. 망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준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